저기 목사님들은 책 있잖아요, 책. 그 세 가지 구하신 분들도 있는데 꼭 필요해요, 목사님들은. 성경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 책이 수대판 성경하고 또 수대판 성경 성구 사전, 그러니까 콩코다스 사전, 그리고 스트롱 사전,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돼. 몇 분은 구했는데 지금 그 품절이 돼버려가지고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문 집사님이 뚫었어. 그 저기연대를 뚫었는데, 원래 그게 세 가지 다 하려면 한 45만 원, 거의 한 50만 원 들어요. 근데 세 사람 이상이 되면은 30% 싸게 해주겠대. 그러니까 한 30만 원? 30만 원. 그리고 스트롱 사전은 그게 이제 구약, 신약 두 권인데 작아요. 그래서 그건 내가 그건 사드릴 테니까, 그럼 몇만 원씩 안 하는데 사드릴 테니까 콩고다스 사전하고 성구 사전하고 성경이 스테판 성경이 구약의 2권, 신약의 1권이거든요. 나는 그걸 옛날부터 구해서 써요. 근데 옛날의 사전은 지난번에 이제 최정수 목사님 그 동대문 가서 산 그 책은 옛날 거, 더 옛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옛날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게 빨간 색깔, 그건데, 이제 빨간색으로 된 것은 이 스트롱 사전도 좀 그 안에 들었어요. 다 들어있는 건 아니고. 스트롱 사전 꼭 필요한 것이고,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놓고, 또 성경을 원문을 보는 법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 또. 그래서 이제 그 원문 보는 법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는 건지. 그리고 보게 되면 성경 원문에 정통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영감이 없으면, 이 이루권 사상을 모르고 영감이 없으면 그거 갖다 놔도 아무 소용이 없어. 쓸 줄도 모르고. 그리고 원문 줄줄줄줄 읽는다고 그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원문이라고 하는 원문이라고 하는 말은 지극히 영적인 개념으로 써놨거든, 원문이. 근데 영적인 개념을 모르는데 그거 무슨 뜻을 알겠어요. 더 헷갈리지. 그래서 이 영적인 개념을 알아야, 이제 이걸 알면은 그 뜻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저반을 잡수신 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저반 잡수신 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15절 이하에 나오죠. 그 사랑하느냐 하고 나올 때 3번을 묻잖아요. 원문을 보지 않으면 어떤 패턴이 생기냐 그러니까, 양을 먹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주님이 3번이나 강조했겠냐,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목회하는 것이, 양을 치고 하는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주님이 3번씩이나 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돼. 그렇게 되면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뜻은 절대 던져버리고 타락한 인간의 자기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연져갖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성경 자체가. 그럼 왜 3번 물었을까요? 이유가. 3번 부인했잖아, 주님. 3번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럼 부인할 때, 부인하는데 3번은 부인하는 게 뭘 부인한 거예요? 어떻게? 첫째는 하나님을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죠?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잘 나와 있지, 그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뭐 비자 앞에서 맨 처음에는 예수를 예수 당이다, 예수 갈릴리 사람이다, 예수 제자다 그러고 막 묻잖아요, 그죠? 그게 뭘 말하냐 하니까 거기서 이제 이 마가복음 한번 봐봐요. 마가복음 이게 10몇 장이야? 응? 몇 장이 있어? 15장 있어? 네. 14장. 그죠? 66절에 이제 이렇게 불을 쬐고 있을 때에 먼저 67절에 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베드로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비자가 또 그를 보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그러니까 첫째는 예수님이죠. 두 번째는 당은 소속이잖아. 부인하더라. 조금 위에 곁에 있는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여 네가 갈릴리 사람이다. 이게 고향이잖아. 그죠? 고향을 부인하. 이 마가복음에는 순서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부인을 하는데 자, 먼저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속을 부인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고향을 부인하게 돼요. 이게 뭔 소리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가고 시험 들고 부인하는 것이 먼저 어떤 사건, 어떤 일, 누가 그 말을 하고 관계가 어떻게 해서 시험 들었다. 그게 아니고 시험 드는 원인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예요, 먼저. 사람이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시험 온다 그 말이요. 시험은 먼저 그걸 알아야 돼. 근데 그 눈이 떠 있지 못하면은 시험 드는 것이 눈을 뜨지 못하면 시험 든 것이 자꾸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래 갖고 시험 든 것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야. 당신이 그 말을 안 했고 당신이 그렇게 나게 대하지 않았고 이렇게 안 했으면 내가 시험에 안 들었을 텐데 당신이 왜 거기서 나와 갖고 내가 시험 들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이 지혜로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그 돋는 햇빛 같아 가지고 점점 밝아져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가다가 걸려 넘어졌는데 무엇에 걸려 넘어진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캄캄한 길을 가다 보면 어디에 걸려 넘어지면 막대기에 걸려 넘어졌나 돌에 걸려 넘어졌나 아니면 무슨 장애물에 걸려 넘어졌나 그러겠죠. 안 보이지. 캄캄하니까.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은 걸려 넘어진 것이 무엇 때문에 걸려 넘어진지를 모른다 그 말이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얘기하면 일반 용어로 말하면 캄캄하니까 무엇에 걸려 넘어진대. 무엇에 걸려 넘어진지 모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일반 사고죠. 성경이 말하는 거 걸려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고 시험 든 것을 말하는 거죠. 걸려 넘어졌다는 말은. 넘어졌다. 일어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의사적으로 결합적으로 들어간 것이 그게 일어선 것이고 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의사 결합에서 이 길로 떨어져 나간 게 넘어진 거죠. 그게 시험 든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내가 무대에 걸려 넘어졌구나 그러면은 자 걸려 넘어진 것이 시험 든 것이 내가 요즘 은혜가 떨어지고 오늘 왜 이렇게 요즘 들어서 그러나 하니까 원인이 그 걸려 넘어진 원인이 어디서 찾냐 그러니까 내가 요즘 은혜를 못 받고 있구나. 내가 아가페를 잃어버렸구나 하나님 앞에서. 아가페를 잃어보니까 뿔짓거리를 하는구나.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가페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먼저 찾으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못에 걸려 넘어진지를 안다라고 한 말은 아가페를 어디서 잃어버린지를 안다 그 말이요. 그러면 아가페를 어디서 잃어버렸냐 그러니까 이거 참 일반의 계시가 없고 이룰권 사상을 모르는 목사, 성도들 어떤 성경학자 다 그 몰라요. 성경 뜻을 말은 다 하지. 아가페 사랑부터 모르는데 뭘 아가페를 어떻게 알아? 아가페 사랑이 뭐예요? 그 용어로 말하면 뭐 처음 사랑이다, 무조건 사랑이다, 절대적 사랑이다, 완전한 사랑이다, 뭐 영원한 사랑이다, 거저주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뺑 돌림 노래처럼 뺑뺑 돌릴 뿐이지 아가페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아가페 사랑은 처음 사랑이라 하는 말은 영원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좋은 천국을 누구와 같이 누려볼까? 그 사랑이 기초가 되고 천국 누림이 동기가 되어져서 그리고 천국이 동기가 되고 누림이 목적이 되어져서 그 모든 만물을 선택하시고 존재를 선택하시고 만물을 선택하시고 창조하시고 세상을 인생에 보내서 만물을 잡아 돌리며 훈련해서 하나님 성품 담게 하려고 하는 그 근원적인 사랑이라고 말이요.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하는 사랑. 하나님의 당신의 것을 주어서 당신의 신령한 걸 주어서 내가 기뻐한 걸 네가 기뻐하고 내가 행복한 걸 네가 행복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천국을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주님은 뭐 의심할 바 없이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했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믿는 성도가 아가페 사랑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지. 왜?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으니까 에베소 교회가 성도 아니겠어요? 그럼 오늘날 교회 우리 성도들 다 포함된 얘기죠. 아가페 사랑을 가져라 그랬으니까 아가페 사랑을 가져야지. 그럼 아가페 사랑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면 그것이 아가페 사랑인가요? 아가페 사랑은 영적 사랑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저 사랑하면은 그 육대기 사랑이지.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물론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 속에 영적 사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말하는 게 전부 다 계시를 모르면은 육대기 사랑을 가지고 예수 사랑한다 그런다니까. 아가페를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이제 항상 그런 얘기를 다이렉트로 안 해요. 돌려서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치는 게 덜 있어요. 나는 다이렉트로 하는 거예요. 뭐 돌릴 건 뭐 있어요. 실을 놓으면 그만두고 뭐 안 받으면 그만두어. 그냥 뭐 누가 뭐 받으래. 그럼 너 같은 자는 안 받으면 그만해. 먹지 마 그냥. 이 말씀이 뭐 아무나 들려지고 뭐 아무나 할 것 같으면 아무나 같은 뭘라 내가 이렇게 합니까? 벌써 다 세상 아주 뒤집어 놨지. 그러니까 물론 실족게 하는 것을 조심해라 하는 것도 그 뜻이 뭘 두고 하는 건지 알아야지. 원래 실족에 있는 놈을 실족게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실족이요, 실족 아니에요. 일어선 놈을 넘어지게 해야지 실족이지. 그러니까 실족이라는 말이 말 한마디만 하면 또 요거 얘기하면 요거 설명해야 돼. 저거 하면 저거. 왜 그러면 개념이 다 틀려먹어 있으니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이게. 실족이란 것도 뭐요? 시험 들게 하는 것이 교회 안 나오게 하고 이런 것을 기독교적으로 말을 하지만 실족은 뭐예요? 창조 목적으로 사람이 일어나는데
일어나는데 창조 목적으로 못 가게 해갖고 물질로 세상으로 육으로 에덴 동산에 뱀 마귀라는 놈이 자꾸 사람을 선악과 먹으면 안 죽는다 쪽으로 몰고 가는 놈이 실족이지 뭐가 실족이에요. 아니 설교가 땅에 복음 전한 놈이 그 실족하는 거지 뭐예요. 땅에 복음 전한 사람이고 땅에 복음을 먹는 사람이 다 넘어진 자들이에요. 실족된 자들이에요. 뭐 그들에게 지들끼리 뭐 어떻게 해서 교회를 안 나오고 뭐 어쩌고, 아니 비질이 세상 땅에 복음 그 전한데 나와갖고 열심히 하면 일어선 것이고 안 나오면 넘어진 것이고 그 일반적인 거죠. 기독교 물론 그런 것도 조심해야겠지만은 그런 것은 성경이 그 말하고자 하는 뜻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실적은 뭐라고요? 천국으로 가야 될 걸 땅으로 치우치게 한 놈이 실족이라고요.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으로 가야 될 것을 자꾸 눈에 보이는 이질로 물질로 썩어질 걸 붙들게 하는 것이 실족 아니겠어요? 뭐가 실족이. 근데 일반은 그걸 모르잖아, 실족 자체를. 그러면 성경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땅의 복음 전하는 자체가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라니까, 그게 자체가. 안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열심히 해서 그 땅의 복음을 열심히 하고 비진리를 열심히 전해서 설득력을 해갖고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 말씀에 감화를 받고 열심히 충성하는 것이 일어선 거라고 생각하잖아. 열심히 하는 게 더 넘어지게 한 거라니까. 그게 이해돼요? 아니 넘어지게 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냐고. 진리가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넘어진 걸 모르는 거예요. 아가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이렉트로 하니까 쉽게 말하면 손양원 목사님이 그 뭐 저기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 안 봐요. 그 불발탄이라고 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게 손양원 목사님이 하는 것이 그 아가페 사랑인지 아세요? 인조 사랑이에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했다. 이게 원수 자기 두 자식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았고 저 문둥이들이 고름을 빨고 그 사랑을 했다가 예수 이름으로 한 거지 뭘로 했느냐. 그게 아가페라. 아가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아가페가 뭔지도 모르면서. 아가페라고 하는 영이라니까, 영사랑이라니까. 사람은 영육 결합해요. 세상과 천국이 있어요. 천국은 본향이고 세상은 나그네요. 육은 소유격이고 영이 주격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사랑이 뭐예요? 아니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제일로 사랑한다. 예를 들어 쉽게 보세요. 부모나 어른이 어린아이 그 뭐 손자고 자식이고 후손을 사랑하지요.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것 입히고 제일 좋은 것 먹이고 제일 기쁘게 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이 있어서 세상에 사람답게 뭐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라고 사랑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건 물질이고 땅의 거잖아. 그죠?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갖고 와봐요. 이제 영적으로. 사람이 이 세상 나그네 삶을 살고 가 솔로몬처럼 모든 영광을 다 누리고 가도 천국 준비를 못하고 가는 것은 다 바람 잡는 헛것이야. 그러니까 인생을 놓고 세상이라는 나그네 인생길과 천국이라는 본향을 놓고 소유격이라는 육을 가지고 주격이라는 영을 놓고 영이 잘 되기를 원하고 천국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받기를 원하는 그쪽에다 마음을 실어놓고 그만 거기다가 두고 사람을 어떻게 하든 책망을 하든 아니면 칭찬을 하든 뭘 주든 안 주든 그쪽에다가 사람을 올려놓는 게 아가페 사랑 아니겠어요? 아 생각 좀 해봐요. 아가페 사랑이 뭔지라.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진리로 오는 거요. 진리가 없으면 아가페 사랑 자체가 없어요. 이해돼요? 아가페 사랑이 뭔지나 알아야지. 자 봐요. 아가페 사랑이란 말 또 들어갔냐 이거. 원문 얘기나 또 이거 갖고 그래. 야 오늘 또 이게 할래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하냐. 나 참나.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자체는요, 영을 놓고 천국을 놓고 실상을 놓고 그걸 잘되게 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보세요.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어려운 자를 돕고 이렇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그 말이에요. 죄 포로된 자를 끄집어내고 이 악에게 억압받고 어둠에 잡혀있는 자들을 빛으로 끄집어내고 그 교훈을 하시고 또 당신이 병자를 고치고 하는 것은 그 병을 고친 것이 영적인 실상을 고치는 것을 놓고 눈에 보인 것을 고치고 하는 거거든. 그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아가페 사랑이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성전에 가서 노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장사하고 매매하는 자들 뒤집어 엎었죠, 그죠? 성전에 가서 뒤집어 엎었잖아. 주님이 난동을 부렸잖아. 세상 말로 말하면 그걸 공자에게 말을 하라 그러면은 공자가 좋게 볼까요? 안 좋게 볼까요? 다른 것은 좋았는데 예수님이 폭력을 휘둘렀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것도 아가페인 거예요. 왜 아가페가 되죠? 아니 왜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장사하고 매매하는 자들을 다 엎어버리고 이게 막 채찍으로 막 비둘기를 날려 보내고 돈을 다 엎어불고 그럼 예수님이 그 엎어볼 때 주여, 당신 주잖아. 그래서 아버지여 그러면서 이러면 안 돼요. 그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 넘길까요? 발로 막 차버렸을까요?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고 막 뒤집어 엎고 막 쏟고 하는 거지. 뭘 이러시면 안 돼요. 저러시면 안 돼요. 그러겠어요? 그 예수님이 그럼 욕 안 했어요? 했어요? 욕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 독사이 새끼들아. 그것이 엄청 큰 욕이에요. 유대나라는요. 유대 사회는요. 그 굉장한 나가노라. 그거 엄청난 그 욕인 거요. 나가라는 놈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해주자. 그랬잖아. 그죠? 뭐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다가 나가노라 그럼 죽어란 소리요. 그죠? 그들은 그 회에서 모임에서 나가라 그러면 그게 이제 모든 삶이 생활까지 다 그게 마비시켜버린 얘기거든. 그래서 그 무서운 얘기거든. 근데 우리는 애들이 떠들면 나가노라라. 그 뭔 욕이에요. 그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진리 운동하는데 같이 하다가 너 나가라. 나가라 그 말이 뭐예요? 똑바로 해라는 소리인데 그 말을 듣고 또 나가버리지. 그치? 지가 그렇잖아 나가려고 했는데요. 그리고 나가라 그랬더니 아이고 참.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란 사람을 놓고 영육 결합체인데 영을 사랑하는 거예요. 육은 따라가는 거고 영잘되기를 원하는 게 사랑이라고.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면 보세요. 소경을 가장 이해하는 것이 뭐죠? 소경을 가장 이해하는 게 뭐예요? 손잡아주고 길을 건너게 하고 먹을 것은 이거다 지시를 하고 그렇게 붙들고 인도를 해주는 것이 소경을 제일 이해한 겁니까? 소경은 지가 알아서 하도록 놔두고 눈을 띄워주는 게 가장 소경을 돕고 사랑하는 겁니까? 그잖아요. 눈을 띄워주는 게 사랑이에요. 알아요? 최고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간다 그랬죠? 그럼 자기부터 영적으로 어두워 있어. 소경이야.
이게 또 소경 얘기에도 이게 걸리고, 뭐 말을 하면은 소경을 얘기하면, 소경, 이게 뭘 얘기하면, 뭘 사랑을 얘기하면 사랑, 다 이게 제대로 안 돼. 그러니 전부 다 다르고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왜 한 얘기를 또 하냐 또 하냐 그러겠어요. 그 말귀를 제대로 알아 먹으면 안 하지, 더 하지, 딴 걸로. 기독교 목사님들이, 신앙인들이 성경 알아요 몰라요? 육신의 성경 알아요 몰라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지. 애도 알지. 그죠? 네. 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영적인 성경 알아요 몰라요? 그럼 영적인 소경이 도대체 뭘 영적인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목사님들도요, 다 소경 그러면 영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뭐 육신의 소경, 물론 예수 이름으로 육신의 소경 눈 띄우자 그렇게는 들어가겠지만,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저들이 소경이다 본다고 하니까 소경이다 하는 말을 영적 소경이라고 이해를 하지요, 다들. 그죠? 그럼 영적 소경이 뭡니까? 영적 소경은 아무것도 못 보는 거잖아요. 그죠? 소경은 아무것도 못 봐요. 육신의 소경을 보세요. 지금 태양이 떴는지 안 떴는지, 시간이 몇 시인지, 자기 머리 뭐가 날아오는지, 앞에 가는데 뭐가 있는지 없는지, 위험이 도살인지 뭐가 있는지 도대체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지팡이라도 짚고 이렇게 가고, 물어서라도 가고, 소경이 되면 개가 인도를 하대. 개가 소경이 되니까 개가 인도하는 거야. 교인들이 소경이 되면 개 목사가 인도를 하는구나 이거. 여러분, 소경이라는 말이 영적으로 뭐예요? 구별 못하는 거라니까. 진리와 비진리 구별 못해요. 구원을 구별을 못하나. 구원을 얼마나 말귀를 못 알아먹고 얼마나 이게 참 어둡냐. 그러면 제가 이 말씀, 이 월요일 날 말씀하고 주일 날 말씀을 제가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이 한 주에 2개씩. 근데 구원관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말한 구원관은 기독교가 뒤집어져야 되는 소리예요. 그게 다. 그게 구원관이라는 그 원칙이에요. 간단하게 1시간 얘기하지만, 구원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해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관에 대해서 물론 다 아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도 들었지만, 그 구원관 얘기한 게 그게 구원에 대한 평정의 얘기예요. 이 구원을 모르니까 그것도 걸리면 다 지옥이라니까. 다 지옥이야, 다 지옥. 이 진리를 배운 사람도요, 구원관을 모르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기름 준비한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하고 미련한 처녀, 그 두 종류. 또 달란트 그 사건에서 보면은 그 2달란트, 5달란트 장사 잘하는 그 달란트 일한 사람하고 1달란트 묻어놓은 사람, 그 두 종류. 또 양과 염소의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두 종류. 그걸 놓고 일반 교회에서들은 그 기름 준비 못한 처녀도 지옥이지요. 이 기름 준비 못한 처녀 다 지옥이에요. 또 1달란트도 지옥이지요. 지옥인가 아닌가 한번 보자고. 한번 봐봐. 마태복음 25장이 지옥인가 아닌가 한번 보라고. 지옥이야, 지옥. 지옥으로 돼 있다니까. 달란트가 마태복음 25장에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딱 얘기해 놓고 이제 쭉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 자, 28절에 그에게서 그 1달란트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 뒤에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 놓고 30대 이 무익한 종,
옛날에 저기 엘카솔에 갔던 김송환 목사님은 자기 이름을 개명을 했는데 김무익이라고 바꿨대고 한장을.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성경이 있지. 누가복음에도 13장이니까 보면은 일을 해놓고 주인이 뭐라고 하면 저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쪽에다가 놓고 자기는 아무리 일을 해도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겸손한 얘기를 한다니. 그 말귀를 못 알아먹고 하는 거예요. 여여여여 무익한 종아 그래. 아 맞다. 네가 말했다. 무익한. 왜 무익한이 뭐예요? 무익한이 아니고 무익한. 성씨가 무시도 있어요? 무시로. 여봐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바깥 어두운 데가 지옥이에요. 그죠?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지옥이지 뭐요? 그 슬피 울며 갈미는 데가 그 천국이겠어? 지옥이지? 지옥이야. 이것도 지옥이야. 그러면 그 앞에 그 열처녀 비유에도 보고 열처녀 사건에도 그 보니까 이제 열어주소서 그렇게 했더니 12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다무지 알지 못하노라. 다무지 알지 못하래. 주님이 알지 못하니까 지옥 간 거지 뭐 이제. 그죠? 쫓겨났으니까 단체에 못 들어가. 다 지옥이요. 그러면 이제 양과 염소를 놓고 볼 때 봐요. 45절에 이제 45절 염소에게 하는 얘기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르쳐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너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자, 저희는 영벌해.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요? 염소를 두고 하는 말이죠. 염소는 영벌해. 양은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생은 천국이고 영벌은 지옥입니까? 아유, 이렇게 됐으니까 다 지옥이지 뭐까지 뭐 지옥이야. 걸리면 지옥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다 지옥이야. 다 지옥이야. 그게 살벌해 죽겠다 이거. 구원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구원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그래서 이제 노예 이제 있을 때 그 노예 저기 하는 그 목사님이 자기도 진리라 그래.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마태복음 25장을 해석을 할 때 두 가지는 성화권에 대한 얘기고 열처녀 비유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데 그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성화권의 얘기고 달란트 비유도 성화권의 얘기인데 염소는 지옥이래. 왜 영벌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여보시오. 자, 저 청계천 가서 찐득찐득은 몇이나 찾았어. 그래놓고 진리를 안다고 말귀도 못 알아먹고 있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자 이제 열처녀 비유에서 얘기할 때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 할 때 미련하다 슬기롭다고 하는 것은 장래를 놓고 미래를 놓고 신랑이 오면 등불이 꺼져갈 것을 준비해서 기름을 다름병에 준비한 건 지혜로운 자.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성경을 말하죠. 그럼 거기서 열처녀는 믿는 사람을 다 가리켜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믿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데 거기서 기름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말은 기본군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실력을 올리는 일구원, 성장군의 얘기다 그 말이에요. 성장군의 얘기로 한다면 모세가 무리밥 반스락을 혈기로 친 것은 가나안에 못 갔죠?
그럼 모세 존재가 못 갑니까? 모세 존재가 못 갔다 그러면 말이 안 되고, 그 무리와 반석을 칠 때 혈기로 친 그 사건, 그 일이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걸리면 다 지옥이에요? 그래놓고 구원을 안 해요? 이 세상 미친 세상이다 지금. 그런데도 그걸까지 내가 드러내서 보여준데도 안 들어요? 이단은 아닌가? 이게 구원파네요. 그래서요, 이 말씀은 들을 길을 열어야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이렉트로 말을 합니다. 뭐 돌릴 건 뭐 있어요, 뭐. 안 들으려면 그만이고, 살 사람은 듣고, 어떻게 하든지 저들을 하나라도 더 듣게 만들어야지. 아마 그거야 있지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열처녀 비유에서도 그게 다 믿는 사람이고, 기부원 구원은 다 들어간 것이고, 이룰권 차원에서 준비가 안 되고 실력이 안 된 것만큼 하늘나라 못 간다. 그럼 존재가 못 가는 거요. 소유라든지 아니면 실력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천국에 또 들어가는 것이 존재만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이 들어있단 말 복합적으로. 그럼 구원 그러면 자 보세요. 지식이 선악과 먹은 지식이에요? 그건 사망 지식이에요? 넓은 길로 걸어가는 건 사망길이에요? 그러면 좁은 진리 생명길로 가는 것은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럼 생명길로 가는 자, 사망길로 가는 자 할 때 믿는 사람에게 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육 위주로 땅, 손 목적으로 가면 사망길. 그죠? 진리를 깨닫고 천국 목적으로, 구원 목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자타의 구원을 이루고 가는 것은 그 창조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 생명, 그 믿는 사람이 다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생명길로 가느냐, 사막길로 가느냐, 그 해당 다 되지요. 그러면 생명길로 못 가도, 생명길로 가지를 못하고 사막길로 살아도 구원은 받습니까? 왜? 기본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독권으로 되기 때문에 손대지 마란 말이요. 그럼 자, 이제 이해를 해봐요. 이 넓은 세상 비진리 땅의 복음 육의 손 목적으로 믿는 사람은 사망길, 진리 좁은 길로 가는 자타의 구원을 위해서 창조 목적으로 간 생명길 그랬단 말이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구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할 때에 존재가 천국 들어가는 건 손대지 말고 하나님 주권에 맡겨놓고 이룰권 차원에서 우리 영능의 실력 배양에서 떨어지느냐 천국에 갖고 가느냐 소유로 갖고 가고 기능을 갖고 가고 활용성으로 더 좋은 부활을 하게 되면 안 좋은 부활 부끄러운 부활은 그러면 구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할 때 같이 구원을 받는데 티끌 가운데 구원을 받는데 부끄러운 영원인 수욕을 받아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자도 있겠고 궁창에 빛같이 빛나는 구원을 받을 자도 있을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부끄러운 구원 받았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부끄러운 구원 자체를, 구원이란 자체는 기본 구원으로 들어있는데 천국을 활용하고 누린 면에서 못한다는 면에서 부끄럽다고 하는 겁니까? 이제. 근데 어째서 걸리면 다 지옥이냐? 그러면 비진리 길을 걸어가고 진리 길을 안 걸어가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갔어요. 그래도 구원은 받았어요. 그럼 고린도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아비 아내를 취하고 이방인에 없는 죄를 진 자를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육신은 사탄에 내어줬다 그랬죠? 육신을 내어줬다는 말은 육신으로 이루어야 될 구원은 없다 그 말이요.
그러나 주 예수라는 영은 구원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하나. 자, 비진리 길을 걸었습니다. 육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데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한데 육으로 살았습니다. 그 사람하고 아비의 아내를 짜고 회개도 하는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사람하고 누가 더 큰 죄요? 누가 더 큰 죄냐고. 지옥 가려면 누가 먼저 가야 돼? 회개치 않은 놈이 가야지. 맞잖아. 근데 그는 구원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리스도라고는 터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불타지 않을 재료로 짓느냐 불탈 재료로 짓느냐 그럴 때 불탈 재료는 나무나 풀이나 집이지요. 불타지 않을 재료는 금이나 아니냐 보석이지요. 그거 다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불로 공력이 나타날 때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네 행위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불에 타서 사라지면 다 부끄럽고 그저 해를 받아서 그 결국은 영혼을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뿐이다.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 지옥이에요 지금. 이거 참 애도 아니고 이거 뭔 얘기야 말귀를 못 알아먹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않냐 이거지. 성경대로 한다는 거야. 여러분 성경대로 하는 건 문자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문자 속에 들어있는 계시적 뜻을 깨달아서 하는 게 성경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무식한 이 인간들은 성경 문자대로 하는 것이 성경도 한다는. 그래서 어떤 청년이 목사님을 만나기만 하면 밥을 냈다 돌려버려요. 목사님을 만나자. 목사 안녕하세요 하고 돌려버려요. 그 목사님들이 다 성질을 내요. 이놈 새끼가 이거 뭐 이런 놈이 있어. 어떤 목사님은 뺨을 그냥 느닷없이 때려버리니까 아이고 참 무슨 뺨을 젊은 사람 때리냐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소리 않고 있었더니 아이고 훌륭한 목사님 만났다고. 성경적인 목사님 만났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성경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 그래서 그걸 실천하는 목사님이 있나 없나 봐갖고 그 찾았대요 자기가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을 돌려댈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진 목사님은 참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 제가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찾았대요 자기가. 근데 목사님은 뺨을 치니까 왼밤도 쳐라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은 가만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왼밤까지 때려도 가만히 있을 뿐으로 보이니까 아이고 훌륭한 목사님 진짜 목사님 만났다 그러더래야. 그래 그 교회 나왔대. 그 교회 와서 충성 봉사를 했대야. 그런 교인 전도를 한다면 하루에 뺨 10대도 맞겠다까지 그치?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에게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왼밤도 돌려주세요. 이쪽도 때려주세요. 그래야 될까요? 아이고 한장하겠네. 그래. 목사님을 넣고 그냥 그 사람처럼 진짜 목사님을 알아보려고 뺨을 때렸다고도 문제지. 안 그래요? 그거 뺨을 참으면 진짜 목사님이야? 참나 환장하겠네. 그러면 성경에서 오른밤을 치면 왼밤 돌려자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뺨은 인격이지요. 인격에 숨어지요. 그죠? 근데 그 뺨을 맞는데 왜 맞은 거예요, 이유가? 송사자들이 때린 거지. 주님이 지금 이 뺨 치면 저쪽 뺨도 돌려대라는 말은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그렇게 해석하더라니까. 뺨을 칠 때 왼쪽 뺨까지 맞으려고 돌려대면은 안 때린대요.
더 이상. 근데 왜 때리냐 그러면 계속 맞는데요. 야은네. 계시를 모르면 아무 연구를 해봐야 거기서 고기하고 그 나물에 그 콩밥이야. 거기는 못 벗어나요. 그러면 그 말씀의 뜻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슴을 가지고 그 말이 그 뜻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말이. 뺨을 맞는다는 소리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슴을 갖는 걸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진리 길 가는 길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뺨을 맞는 게 그런 거예요. 당할지라도 옛밤을 돌려대라고 하는 말은 여유를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런 거 붙들고 싸우지 말고 그 말 속에 뭐가 들었냐 게 상은 내가 주마 그 말이에요. 네요, 잘 보세요. 뺨 하나 때리고 누가 100억 준다 그러면 맞을만 합니까? 아니, 뺨 한 대 내가 때리고 당신 뺨을 한 대 있는 대로 돌려불고 내가 100억을 줄게 그러면은 이 주먹으로 때린 게 아니라 손바닥으로 치는 거예요. 뺨을 때린다는 말은, 그죠? 주먹으로 돌려갖고 아무리 돌려도 이빨이 빠지고 뭐 어디가 턱이 나갈지라도 죽지는 않겠지. 근데 그것도 누가 돌려보냐에 따라 다르지. KO를 한 사람이 돌려보면 죽어버리지 진짜. 그러니까 뺨을 때렸다는 말은 죽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죠? 아, 뺨을 맞았는데 안 죽으니까 왼뺨도 돌렸지. 죽었으면 왼뺨이고 오른뺨이고 없잖아. 그러니까 뺨을 맞는다라고 하는 말은 안 죽는다는 게 전제가 된 말이죠. 그죠? 안 죽을 만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을만 한 거지 사실은. 기분 나빠서 그러지 뺨 맞는 것이 그렇게 가지 아프고 막 견딜 수가 없고 막 너무 죽는다 그런 건 아니지. 인격 수모를 말한 거지. 그러니까 뺨을 하나 때렸어. 박대성 목사님 뺨 누가 하나 와서 딱 때리고 100억을 준다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안 맞을 거예요? 기분 나. 아, 그럼 뺨 맞는 거 그만두고 길 가다가 그 차가 가다 비가 와서 그 물이 고인 대로 물장을 치고 가버렸어. 내 양복을 다 베렸어. 양장을 다 버려버리고 갔단 말이야. 아, 근데 저만큼 가더니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얘라 이놈아. 근데 요걸 해도요. 성경에 말을 했어요. 내가 저주하면 저주가 내게 돌아오고 복을 빌면 복이 돌아온다 그랬으니까 이왕 욕을 할 거 욕을 해서 시원하고 또 저놈이 안 받으면 내게로 돌아올 걸 생각해서 에라 이놈아 복이라 받을러 막 그렇게 욕을 하면은 아,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 복이 내게 돌아오지. 에라 이놈아 오늘 하나님이나 만나서 은혜나 받아라 이놈아. 그럼 좋잖아. 그죠? 욕도 하고 시원하고. 근데 에라 이놈아 가서 빵꾸나 놔보라 그러면 걔가 빵꾸 안 하면 내가 빵꾸나 아이고 참네. 그러니까 모든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을 사람이란 영육 결합해 놓고 그 실상을 잘 되게 하는 게 사랑이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려니까 어떻게 돼요? 성전에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가서 엎어야지. 그래서 충격을 줘서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려니까 그거 강하게 해야지. 그 어설프게 하려면 여분인 행기지, 그죠? 뜻도 모르니까. 아, 이런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주님이 어떻게 저 사랑이 많으시면 저렇게 화가 나셨나? 아, 다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걸 알려주려니까 강하게 해야죠. 그 기도합시다, 우리. 장사꾼들을 모아놓고 기도합시다. 다시는 이들이 이런 짓을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혹시라도 하려 그러면은
찬찬히 바꾸게 도와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하면은 그들이 여분이 좀 해도 되긴 되겠구나. 그러다가 지금은 해도 나중에서 끊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지금은 또 할 수도 있죠. 그죠? 기도가 그랬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강력하게 하니까 아예 꿈도 그쪽에 생각을 안 합니까? 충격을 주어서 그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들어서 말씀하는 속에 계시가 들었잖아. 오늘날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지. 성도를 두고 하는 말이고 목사를 두고 하는 말이 맞죠. 그러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를 한다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이 장사 속으로 한다 그 말이지. 신앙생활 자체를 무슨 바다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뭐 그런 장사 누가 그걸 몰라요. 그런 걸. 교회 안에서 그런 거 또 막 자꾸 해서하면 별로 안 좋아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어떠한 물건이 좋아서 성도들끼리 좋은 물건을 우리가 참 싼 값에 나눠줘야 되겠다. 그러면 갖다가 다 사는 나누고 다 할 수도 있는 거지. 뭘 또 그래.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장사는 뭐냐. 예수 믿는 신앙 성길이 장사성으로 하는 거. 설교가 장사성으로. 그럼 설교를 할 때 장사를 하는데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해야 되겠다. 그거 하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겠다. 그거 하고 둘 놓고 설교를 하는데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해야 되겠다. 설교하는 놈이 장사꾼인 거예요. 이해돼요? 아니에요? 설교가 하나님 앞에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설교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 사람 세우고 사람이 일어서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맨날 교회에다가 교회 부흥시켜갖고 지 사업적으로 종교 사업적으로 커가지고 자기 나중에 노후 대책이 나고 자기 묵기 축복이나 받으려고 목회를 한대. 설교를 거기다 맞춰놓고 놈이 장사꾼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교훈이 그러니까 그거 따라서 예수를 믿되 닭 한 마리 바치면 10마리 받는다. 양 한 마리 큰 놈을 바치면 양으로 10마리 받는다. 아무리 못 받아도 30배, 60배, 100배라 그랬으니까 30마리 받는다. 더 열심히 하면 100마리 받는다. 양 한 마리 바치면 100마리 받는다. 안 바칠 사람 없죠? 예수 믿는 것이 전부 돈 놓고 돈 먹기. 장사수단으로. 예수만 잘 믿어봐라. 가난이 부자 된다. 그것도 장사입니까? 예수 잘 믿어봐라. 네 어려운 문제 해결된다. 그것도 장사예요? 그 사상으로 예수 믿는 거 전부 장사꾼들인 거예요. 장사를 한다니까. 교회에서 지금. 그래야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비진리를 가지고 육에다가 맞춰놓고 사람을 어떻게 하면 많이 모여서 부흥시켜갖고 종교활동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볼까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는 그 자체가 장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장사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안 그래요? 그걸 주님이 사정없이 뒤집어 엎는 겁니다. 우리도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장사하는 진주장사예요. 우리가 하는 장사는 육의 것을 투자해서 영의 것을 남기는 게 장사예요. 그래서 이제 강도의 굴 만들지 마라. 강도가 뭐냐? 도적 강도. 도적은 절도는 모르게 남의 걸 훔쳐가는 거죠. 강도는 알든 모르든 위협을 해가 빼앗아 가는 것이 강도지, 그죠? 그러면 강도다 도적이다 할 때에 저 남의 것을 고추를 도둑질했냐 쌀을 도둑질했냐 강도질해 갖고 그러면 저 호세아서라든지 그 예수님이 말씀하는 속에 그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강도질했다 그러면 교인들이 기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장이 옷을 입고 이렇게 제사 집례라 따라와. 저쪽에 그 성전 저쪽 구석지로 가고 칼을 들여서 딱 있는 거 다내나. 그리고 저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만 하면 진짜 밤에나 쫓아가 죽여. 이건 너하고 나만 아는 거야. 있는 거 다 내놔.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내가 돈 30만 원 갖고 왔는데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30만 원. 그 10만 원만 하나님께 드리고 20만 원 내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강도 짓을 했다는 게? 참다고 환장하겠네. 강도 짓이 뭐라? 성도의 이를 구원을 뺏는 놈이 강도인 거예요. 알아요? 영능의 실력대항을 뺏는 놈이 강도라고. 설교라고 등골이 부서지로 일을 시켜놓고는 창조 목적을 가르치지 못하고 일꾼을 이루지 못하게 해서 영능의 실력을 뺏어버린 것이 가장 큰 강도지. 국제적으로 영적 도둑놈이 최고 강한 도둑놈이요. 대도요. 그걸 지금 주님 말한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지금 염두에 두니까 얼마나 천불이 나요. 그럼 우리도 깨달으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아니면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밥을 못 먹고 죽었으면 죽었지. 목회를 안 했으면 안 했지. 그런 짓을 안 한다라고 할까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버젓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가페 사랑은 영이 잘 되게 하는 사랑이다. 천국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책망을 하든 칭찬하든 뭘 주든 준 걸 뺐든 가까이 하든 친하게 하든 멀리 하든 시치미를 떼든 친근감이 하든 사람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자 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지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사랑한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한다, 아가페라 그래 놓고는 그 사람을 저도 망하고 남도 망해. 소경이 돼갖고. 소경이 둘 다 구덩이로 들어가면 그게 사랑이에요? 망한 거예요? 그래 놓고 예수 이름으로만 사랑하면 사랑인 거예요? 망쳐놓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손양훈 목사님이 아가페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사랑으로 자기 자식을 동인이하고 동신이야? 두 자식을 발랑군이라는 놈이 두 자식을 죽였지. 여수 반란 사건에서. 근데 이제 국군에 의해서 반란군 그 주동자가 잡혔지.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가서 무릎을 꿇고 그 사령관인지 그 사람 앞에 가서 그 용서를 빌고 저 영혼을 내게 달라. 그래서 손이 발이 들도록 빌어가지고 그가 처형을 시켜서 죽어야 될 자리에서 그를 건져서 양자를 삼았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다. 인간의 힘으로 이게 하는 거지 못하게 있을까. 그리고 그 문둥이한테 가가지고 고름 빨고 입으로 고름도 빨고 아이고 이 문둥이들아 불쌍한 문둥이들아 그렇게 사랑을 실천했다. 예수 사랑 아니겠느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봅시다. 사랑인가 아닌가?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자기부터 눈을 떼야지요. 아니 아가페 사랑은 자기부터 진리의 눈을 뜨고 창조 목적대로 자기부터 살아야죠. 맞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 창조 목적에 올라가듯이 다른 사람을 고름을 빨든 양자를 삼든 어떤 그 수단이고 목적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놔야죠. 그게 아가페 맞지요? 근데 자기부터 눈을 안 떴는데 자기부터 진리가 뭔지 비진리가 뭔지 구별이 안 되고 그저 예수 이름으로 종교 활동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건데 내 문을 다 살펴봤다니까 아가페는 씨도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초점을 한번 보라고 포커스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영은 불쌍하다. 잘 살든 못 살든 떠나서 저 영혼이 불쌍하다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왜 불쌍하다 그럽니까?
현실에서 못 먹고 못 살아서 그럽니까? 저 영혼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서 영혼이 고통받고 멸망받는 걸 생각하고 불쌍하다 그럽니까? 기독교인들 그래 안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을 놓고 그렇게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건 무진장 그 생각을 했는데 내가 너무 연변에서 왔나? 우리 기본이지, 그죠? 근데 문제는, 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놓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 백성을 놓고. 기본 구원은, 잘 보세요. 기본 구원은 0점이라는 바탕이 0점.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기본 구원이 없는 자는 집을 못 지어. 바탕이 없으니까. 기본 구원을 딱 받는 자는 바탕이 생긴 거예요.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바탕이. 이해돼요? 그러면 그 바탕이 몇 점이냐? 그러니까 100점이 완전을 놓고 0점인 거예요. 기본권 받았다는 자체는 0점이라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0점인 사람이 진리를 깨닫아서 일을 꾸고 올라오는 것이 1점도 안 되는 사람이라면 0점 그대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기본권만 딸랑 갖고 가는 거라고. 이룰 건 없고, 그리고 세상에서 하는 일이 전부 다 역적지신하고 죄진이라 했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대우는 고사하고 심판이에요. 다 멸망이에요. 그러면 자 그걸 갖고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하늘나라는 자 이게 그냥 1차는 되고 2차는 아직 안 되고 아직 이해를 못하고 이게 있어. 이해가 안 가면 기다려야지. 저 해가 올 때까지. 없지는 안 돼. 그럼 하늘나라 그대로 돌아갔어요. 자, 천국은 들어갈 때 이것도 참, 이 얘기 이거 참 알아듣는 사람 우리 목사님들 다 깨달아요. 그래 얘기해보면 벌써 알아먹어. 근데 못 알아먹은 사람이 많다니까. 하늘나라 들어갈 때는 혈과 육이 못 들어가고 물질도 못 가고 이질된 거 못 가고 세상 거 못 갑니다. 다 부활될 때는 빠져봅니다. 다 빠져버려. 세상 건 다 빠져버려. 그래서 기본권 받은 거 이룰권 이룬 것만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천국에. 그래서 천국에 가서 자기 실력껏 누리는 것을 영화권이라 그러죠. 그러면 기본권은 받았는데 자 하늘나라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천국은 좋은 세계야. 마귀도 좋다고 인정하는 세계야. 그 세계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내가 실력껏 누린다. 거기 가면 뭐 너 왜 그렇게 살았냐? 어둡게 살았냐? 그거 없다. 다 빠져없다. 그 성질 자체가. 다만 가면은 다 좋다. 기본권만 받아가도 좋다. 왜냐? 천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좋은 나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나라 가면 자기 된 것만큼, 예를 들면 이제 고추장 단지로 말하면 큰 도라무탕도 하나, 또 바켓도 하나, 또 그릇도 하나, 병도 하나, 어떤 통도 하나, 종지기도 하나. 그러면 고추장 단지 종지기도 고 만족이야. 기본권만 받아가도 만족이야. 큰 것은 큰 대로 만족. 실력이 있는 없은 사람은 없는 대로 만족.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첫째가 하늘나라를 놓고. 그러면 그것이 다냐 그 말이에요. 이제 그놈을 놓고 우리가 천국이라는 천국은 그렇게 좋은 세계다. 들어가기만 하면 좋다. 실력껏 누리는 거다. 자, 이렇게 가는 것을 놓고 자, 성경을 가지고 들어갈 때 구원 이루지 못한 사람에게 대한 벌이 있지요. 심판이 있지요.
염소는 영물에 들어가고 애복 입지 못한 자도 바깥에 쫓겨나 슬피 울고, 달란트 장사 못한 자도 한나만 다 쫓겨나고, 기름짐 못한 자 쫓겨나고, 성 밖에 있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고, 전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룰권 차원에서 여기서 준비 못하면 이게 망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놈을 놓고 말하니 그걸 천국으로 돌리면 안 되고, 그래 목사님은.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은 그 맞는 얘기요, 단순한 얘기요. 근데 이룰꾼으로 와서 여기서, 근데 나는요 의식이 있는 사람, 뭐리 원칙이 있어야지 이룰꾼을 갖고 얘기하지. 원칙은 뭔, 천국 다 좋은데 그러면 여기서 뭐 천국에 누림을 놔두고 실력 있는 자고 없는 자를 여기서 놓고, 없는 자, 실력을 준비 못한 자에 대한 그 망한 것을 여기서 애통성을 가지고, 여기서 일꾼의 정신을 가지고 애통하자, 여기서 막 슬피 울며 이를 갈미 그런 속성을 갖자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고추장 조그마 간 놈도 고추장 다 만족이니까 천국 가면은 만족인데 뭘 고통이요, 뭘 걱정이요, 그냥 그러면 성장한 자가 누림 쪽에서 얘기지. 그 아무것도 없는 자는, 어린애는 기능도 없잖아. 자체가, 기능 자체도. 그죠? 그런 갖고 살만한 거요 천국에. 그래서 제가 그 살만한 것을 놓고 천년세계가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덧붙이는 겁니다. 그걸로만 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천년세계 얘기를 못해요. 천년세계가 에덴 동산 회복이란 얘기만 했지 천년세계를 전문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 세계는 그렇게 알아지는 세계가 아니에요. 제가 천년세계 얘기한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천년세계 들었을 때 맞다 하고 느껴집니까? 이상하다 하고 느껴집니까? 얼른? 저는 그럼요. 물질 세상. 어쩐다고? 천년이라고 그 고통스럽더라도 임시니까. 임시에 뭐 그렇게 해봐야 임시 아니에요. 말도 안 되소리고 있네. 임시라 그렇지. 말하면 그렇지. 근데 하루 종일 이빨을, 그러니까 그러면 봐봐, 하루에 하루 임시야. 이빨이 있는 데를 아프고 머리가 있는 데를 아프면 괜찮아요. 참을 만하지 뭐. 그치? 참기는 무슨, 이빨이 드근드근하고 머리가 지근지근 하는데 얼른 병원 가서 치료해야 된다 그러지 참다고? 참을 만하지 뭐. 하루인데 참. 그래 말은 해보면 그래. 한번 참아봐라. 아니 이빨 아픈 것도 못 참는 뭐 천년은 뭐 금방 간다고? 참말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참 웃기는 걸 갖다가 웃기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갔을 때 목사님 말씀하는 고추장이 정기에 생겼던 그게 뭐큰 대를 삼겼던 나름대로 만족이야 그러는데, 그 세계는 들어가면 일단은 그 아는 면에 있어서 모든 것을 알기는 다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 봐봐. 이제 근데 이걸 알아야 돼.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야. 그것이 안 넘어간 거야. 머리가. 봐요. 이 세상의 어린아이는 장난감 갖고 재미를 느껴요. 어머니 품에 있으면 좋은 거야. 뭘 전 많이 먹고 어머니 품에 있으면 뭐 대통령 해라고도 소용없어. 그 얘기는 비행기 달아내 준다가 나 필요 없고요. 로봇 다 줘도 필요 없고요. 깐난 애는 그런다니까. 그냥 엄마 품에 있으면 뭐 젖 먹고 엄마 품에 있으면 좋다니까. 우리 교회 쌍둥이가 있는데 하나는요, 이게 참 점잖은 놈인데 하나가 이게 아주 굉장히 잔소리가 많은 놈이야.
이 작은 놈이 그냥 예배 시간에 좀 떠들어. 잔소리 굉장히 어필이 심한 놈이야. 근데 걔는요, 지 어머니 품에만 있으면 그냥 만족이야. 배 먹고 뭐 실컷 먹고 어머니만 있으면 좋아. 어머니만 없으면 악을 쓰는 거야. 그래서 어제 피아노 칠 때도 안고 친 거야. 그 안고 치니까 얘도 좋아갖고 이렇게 그랬었고. 걔는요, 기능이 없습니다. 기능 달랑 가진 것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이 좋다. 또 배고프면 맛있는 거 젖 많이 먹으면 좋다. 그것밖에 몰라요. 그죠? 더 이상의 것은 모르는 거예요. 기능이. 그래서 그걸로 만족인 거예요. 얘는. 그죠? 그 물질입니다. 자, 천국에 돌아갑니다. 천국에 돌아가면 천국이 좋다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왜? 드러난 세계니까. 보면 아니까. 지금 세상에서 어린아이 같은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천국은 다 드러난 세계예요. 그러니까 야, 이것보다는 저것이 좋구나. 비교도 되고 좋은 거예요. 이해돼요? 그걸 놓고 이제 저 좋은 것을 내가 못 쓰는구나. 상다리가 부러지고 다 부러지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못 쓴 내 심정, 안타까움을 성경은 슬픔의 일부 가난 소리를 한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그걸 놓고 말할 때 그렇게 하면 천국이 비교가 돼 본다? 그렇게 하면 천국이 아니네? 왜? 천국은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뭐 한숨도 없고 사망도 없다는데 그럼 그 무슨 천국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한대. 자, 천국에 들어갈 사망이 없다, 고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빠져붙은 얘기를 한 것이고 인격자의 세계입니다. 천국은 거기서 비교가 되고 거기서 못 누리고 거기서 이 좋은 것을 내가 못 쓴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오는 마음은 없을까요? 그것도 없는 거예요. 기능 자체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아예 비교하는 기준도 없고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바보 멍청이들만 갖다 모아놓은 세계인 겁니다. 인격자의 세계, 세상도 보세요. 세상에 성장한 사람은 다 보이죠. 그죠? 다 알잖아. 아니까 가난보다 부자가 좋구나. 그죠? 좋은 것이 더 좋구나. 그걸 가지려고 애를 쓰고 하잖아요. 그죠? 하늘나라는 들어가면은 다 보이는 겁니다. 감춰 있지 않아요.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저것이 좋구나. 야, 저렇게 누리는 건 좋구나. 그걸 다 느끼는 세계입니다. 구원 이뤘든 안 이뤘든 다 느끼는 세계라고. 이해돼요? 다 빠져버렸어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모양이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해를 할 때 내가 종합해서 나중에 교재로 만들어서 이 공부를 좀 제대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얘기하다 보니 나왔는데 성경은 지금 신앙생활 얘기하는 말씀은 어떤 말을 해도 성경을 들고 말을 해도 이룰꾼의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이룰꾼의 뜻을 바탕에 놓고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들어가야 돼. 그러면 기본급만 받아도 천국 들어가면 큰 놈들은 잘난 놈들은 잘난 대로 사세요. 못난 놈은 못난 대로 살겠습니다. 살만하잖아요. 고통도 없고 뭐 비교한 것도 없고 살만하잖아요. 자, 그렇게만 들어가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힘들 때 꼭 이렇게 할 게 뭐냐? 거 가면 자기 조그만 사람은 조그만 양을 갖고 만족하고 살면 됐지 뭐. 그 세계가 비교가 되면은 억울하기도 하겠고 하지만은 비교도 안 되니까 최고 만족이니까 그렇게 살만한 거지 뭐. 그런 마음이 와요 안 와요? 오지요. 이루꾼의 피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나
천국을 놓고 비교한 세계요 준비 못하면 큰일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어가면 이 땅에서 정신이 바짝 나는 겁니다. 기본권만 받아가는 자는요, 좋은 천국에 올려져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권 받아서 이룰 꾼이 없는 자 하나도 없이 들어간 자는 천국을 하나도 못 씁니다. 바보 멍청입니다. 식물인간 같은 존재입니다. 이 물질 세상의 식물인간은 기능, 지능이 없어갖고 멍하니 있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람이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이 풍을 맞아가고 들어놓있다 그러면 그거는 참 고통이 심하죠? 에? 알고 있는데 지금 내가 못 쓰니까 얼마나 탄식이냐고. 그런 것처럼 천국이라는 세계를 놓고, 자, 하늘나라는 인격자의 세계라, 비교도 되고 다 느끼는 세계라, 준비 못하면 인생 끝이다, 영원히 망해버렸다, 큰일이 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놓고 현실로 와서 여기서 이룰 건 못 이루면 끝나는 거다. 인생 자체가 살만한 게 아니고, 살만한 거로 가지 말고, 그건 일차적으로 하는 얘기고, 끝나버렸다, 큰일이 나버렸다. 아니, 이룰 건 못 이루고 하면 진짜 큰일 나본 거 맞습니까? 아, 망해버린 거 맞아요? 그걸 놓고 여기서 일꾼의 박차를 생각하니 어느 것이 정신이 더 바짝 나겠는가 생각하라 그 말이요. 이해돼요? 살만하다 그러니까 에이 뭐 그건 힘든 거 뭐 이룰 건 뭐 있어, 그냥 그래 가면 마음 나름대로 사는데 뭐 한국사는 그냥 비행기 타고 사세요. 나는 그냥 장난감 갖고 재미로 살 테니까. 비교가 안 되면은 부황 나겠는데 비교가 안 되고 그 기능이 없으니까 그냥 내 재미로 사는 거지 뭐까지 그 뭐 누가 뭐라 그러든 뭐하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빠져나갈 구멍은 많지요. 힘들고 어려운 거 뭐로 구원 이루고 뭐 그렇게 아둥바둥할 건 뭐 있냐 그렇게 생각되죠. 그래요, 안 그래? 그러면 그렇지. 영적 면에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는 어린애는 그거고, 깨달은 자 입장에서는 큰 것을 놓고, 우리는 여기서 어린애하고 성장한 사람의 것을 놓고 여기서 깨달으니, 그 어린애는 그거 지가 그 모양이니까 그렇지만 성장한 자를 놓고 여기서 안타까워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것도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또 생각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룰꾼 차원에서 그 세계를 생각하자는 거지. 그리고 얘가 탄 마음을 갖자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말 속에 많은 부족성이 들어있다. 강력하지 않다. 저는 그걸 느껴요. 그래서 요즘 와서 다 실감이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축구장이고 어디 모임이고 하는 인파가 있을 때에, 옛날도 그랬지만 옛날의 생각보는 이제 달라. 저 많은 사람들이, 저 많은 사람이 있는데 진리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리고 진리를 안다 그래도 적중으로 아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 또 적중으로 안다고 하면서 구원 이루고 가는 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없구나 말이 맞구나, 실감이 난다. 그러면서 이 비진리로 사는 사람들 있죠. 또 진리를 들어도 그거 멍청해가지고 더 이상 성장이 안 되고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을 볼 때는 큰일이 나버렸다. 저 인생이, 인생 왕창 창수가 나버렸다. 창수가 나버렸다 이거.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 불쌍해서 어때야 되냐? 지금 교인 많아갖고 껍죽껍죽 한다고 지금 야단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제 영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 불쌍해서. 그 마음이 저는 덜컥덜컥 먹구름 몰려오듯이 몰려옵니다. 진리를 모르고 가면은 큰일이 나버렸다. 구원 없이 살면 큰일이 나버렸다. 영원이다. 100년, 1000년 그런 게 아니라 영원이다. 영원히 그런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 놓고 볼 때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감사가 밀려오는 게 뭔지 아세요? 말이 감사가 아니라 그냥 마음 속성이 감사가. 내가 무엇이면 누구이기에, 내가 뭐 그리 잘난 것도 없는 인생인데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변변치 못하지만은 구원 이루게 가게 하시는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 은혜가 정말 백골난망이로소이다. 그 생각이 절절히 옵니다. 감사가 절로 옵니다. 깊이 깨닫지만 괜히 진리를 깊이 깨달아가지고 그냥 교회도 크게 부흥을 못 시키고 이렇게 사는가. 목사님, 제가 조금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는데 예. 부활체는 신령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한 것으로 안 된 것은 부활이 없잖아요. 그래요. 예.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이 돼요. 기본만 가진 사람 부활이 되는데 그 부활은 신령체인데 그렇죠. 신령한 것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아니 그래도 몸은 살아야지. 부활이란 말이,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생명의 부활이란 말이 있고 사망의 부활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란 말 자체도. 예를 들어 보세요. 사람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살려주세요. 은혜죠. 근데 세상 비관이 돼가지고 더 이상 뭐 소망도 없고 그래 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어. 가지고 약을 먹었어. 농약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이 살려준 거야. 병원 데리고 가서. 살아났더니 속이 다 망가졌지. 비참하지. 그러면 그 사람이 죽게 놔두지. 왜 살려놨냐? 사는 게 더 고통이죠. 그럼 아까 죽기 전보다 더 고통이지. 그런 경우는 뭐라 그래요? 차라리 죽게 놔두지 왜 살려놨냐? 그러니까 산다는 말이 정말 살고 싶고 죽기 싫고 좋은 이게 지금 소망 가운데 있는데 잘못해서 낭떠리 떨어진다, 실수해서 죽게 된 자리에서 누군가가 날 건져주면 감사하지만 비참한 상태에서 약을 먹고 죽으려는데 그놈을 살려놨더니 속에 위까지 다 망가지는 인생으로 살아났으면 뭐라 그런다고? 그냥 죽게 놔두지. 그러니까 살기는 살았는데 살아도 못 살아. 그렇죠. 그렇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그걸 위해서 영원히 이제 와 닿아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살기는 살았는데 상어가 와서 무엇을 먹었어. 그래가지고 부인이 보니까 없어. 그래서 살기는 살았는데 살아도 못 살아. 그 말이 뭔 말이 있긴 있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영원한 결과가 와니까 몸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사망의 부활인 거예요. 고통의 부활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런 자가 차라리 안 살고 없어져 버리고 공기처럼 없어진다면 다행이겠지, 그지? 내 인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존재입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몸으로 살았느냐에 어떤 결과에 냈냐에 따라서 비참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말은, 지옥은 예를 들면 아오지 탄광 같은 데 가서
아무리 죽으라고 죽을 짓을 해도 소망이 없어. 그러나 천국은 집도 있고 궁궐 같은 대궐 같은 먹을 거 모든 천지백가리 정원 있고 그렇게 살기 좋고 공기가 좋고 살기 좋은 세계가 천국입니다.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하나도 일꾼에 이루지 못했으면 못 씁니다. 하나도 못 써요. 근데 뭘 고추장도 안 찍어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올려졌다는 점에서 만족이지. 야, 좋은 세계에 왔다 가는 거 안심이고 안심이고 만족은 만족이나 하나도 못 쓰니 거기서 오는 파장은 어떤 마음일까? 인격자가 그걸 주님이 표현해서 그 세계를 너무 잘 알기 주님은 오셔서 여기서 준비하자고 애타게 하신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깨달아야 하는 거다. 뭔 얘기다 이까지 와버렸냐? 아니야. 책 얘기하다가 책. 그러니까 스데반 성경 그거하고 콩코다스 사전 그거 스트롱을 놔두고 내가 다 사드릴게. 그거는 얼마 안 가니까. 그러면 그거 하는데 30만 원. 그거요. 네. 그 구약 대조 성경, 구약 대조 사전이라는 로고스에서 나오는 한국어로 그게 그러니까 목사님 따로따로 사전하고 원문하고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그걸 한국어로 되어 있는 거라고 한국어로. 근데 그게 그래도 충분히 많이 들리더라고 사전. 몰라. 나는 그거 안 봐서 모르는데. 구약 대조 사전이라고 있어요. 아니 내 서재실에도 저쪽에 있긴 있는데 그거는 미흡해요. 미흡해. 예, 좀 뭔가 좀 그냥 미흡해. 그냥 그거 말고 스테판하고 그 콩코다스하고 그걸 구할 수 있으면 구하세요. 다 개인이 하면은 45만 원인데 문집사님이 뚫어놨다니까 30만 원에 30% DC에서 3부 이상만 되면은 3부 이상만 되면 그 사람들 찍는데요. 그렇게 가지고 30만 원에 그 하는 걸로 쇼부를 봐놨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준비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게 있어야 원문 공부를 좀 하죠. 원문을 보는 법도 이해를 해야지. 봐야지. 그 자체가. 그래서 그 원문을 갖다가 아까 사랑 얘기에다가 어디로 갖고 여기까지 와보냐. 예수님이 베드로를 가리켜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3번 부인한 것을 다시 회복하니라고 3번 묻는다 그랬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주님이 물을 때는 2번을 원문에 보면 나온다. 우리 말은 안 나와. 원문에 보면 2번을 아가페로 묻습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원문에는 사랑이 4가지로 힐라어에 나옵니다. 하나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또 에로스라고 하는 그 용어를 쓰는 거 이성의 사랑, 또 스톨게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그 스톨게 사랑은 혈육의 사랑,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을 쓸 때는 우정의 사랑을 쓰는 거예요. 4가지가. 근데 중요한 거는 아가페 사랑 안에는 아가페 사랑을 바탕에 놔두면 자 우정의 사랑도 혈육의 사랑도 이성의 사랑도 다 적시적소에 그 바탕에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가페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 이성 또 우정 혈육의 사랑은 그거는 세상입니다. 자 그걸 놓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에 그것도 이해를 해야 돼. 원문을 보면은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다 사랑하느냐 그런데 원문을 보세요. 원문에는 여러 가지 표기가 되는데 이 것들이라는 말도 되고 귀한 것이라는 말도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네가 세상 살면서 가장 귀한 거 그럴 때 사람마다 다르죠. 그죠? 어떤 사람 돈이고 어떤 사람은 인조 사랑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고 자존심은 다 다르지, 그지? 그러니까 이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럴 때는 폭이 넓어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럴 때는 그 베드로에게 이 사람은 제자들이잖아. 그때 그 역사를 보면 제자 아니에요, 제자. 그럼 제자보다 주님 사랑한다 그러면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러면 당연한 거지, 그거. 그죠? 근데 거기다가 베드로에게 네 목숨보다 이 것들을 그럴 때 목숨도 들어갑니다. 네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말이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원문이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아,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구나. 그러면 그냥 표현을 할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뭐 부모보다, 형제보다, 전토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원문을 갖고 하게 되면 굉장히 사람이 그 말하는 것이 신빙성의 바탕이 됩니다. 왜? 원래 성경의 뜻이 그런 말이라는데, 그럼 다른 사람이 말하면은 그렇게도 해석할 수,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지. 뭘 그렇게 막 해석합니까? 그러나 원문을 딱 놓고 뭐 원래 원칙이 이런 말이라는데 뭘 딴 걸 얘기할 거 뭐 있냐, 그렇게. 그 말씀의 이해를 할 때 원래 영감을 가진 자는 원문이고 뭐 필요 없어요. 그냥 읽으면 되는데, 그걸 자기만이 아니라 딴 사람이 납득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원문도 꼭 필요하다.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원문이 있어야지 폭이 넓고 말하는 뜻을 정확하게 영적인 뜻으로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뭐 옛날부터 그 스데반 성경하고 콩코다 사전하고 스트롱 사전은 저는 소재에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제 쓰는 그 스트롱 사전은 다 낡아버렸다니까. 거의 구절 보면 거의 체크된 게 많아. 어떤 거 체크를 안 해도 오만 산을 뒤지고 지금 금맥을 찾아서 산삼을 찾아 다닌 것처럼 그 책을 5만 대를 다 뒤집어요. 다 뒤집었다. 그 자체가.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야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그 책을 가지면 제가 이제 이걸 좀 그 내용을 복사를 해가지고 몇 가지를 이렇게 보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다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좀 해야 돼. 목사님들은 전문가가 돼야지. 원문의 전문가가 돼야지. 성경에 자꾸 가면서 전문가가 돼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 책이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들은 교만하고 살래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전문가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욕심들이 있어야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부라도 해야, 카드깡 해갖고 할부라도 하든지. 30만 원, 어지간하면 30만 원은 만들 수가 있겠네. 그래서 만들다 힘들어서 못 만들겠다 그럼 나한테 얘기해 줘. 내가 어떻게 다 또 나도 사주세요. 그럼 내가 못하고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요 정도면은 제가 어떻게 또 사줄 용의가 있을까인지 없을까인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두 번째는 아가페를 물었는데 세 번째는 필레오를 물어요. 그럼 베드로는 연속 필레오로 대답을 해요. 그러면 자, 이걸 알아야 돼.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에 그 사랑하느냐 하는 그 말이 아가페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근본 창조 목적을 놓고 이루권 차원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물음이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한 그 말을 받아서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못하고 필레오를 대답했다 그 말. 그러면 자, 아가페를 바탕에 놔두고 에로스, 스톨게, 필레오
헬라어로 얘기하니까 뭐 그놈이 그놈 들어도 또 요리 같다 저리 같다. 그러지만 혈육 사랑, 남녀 이성 간의 사랑, 또 친구 우정의 사랑 그렇게 할 때 아가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 바탕에 놔두고 일본 차원에다가 놔두고 이성의 사랑도 아무나 막 갖다 이성의 사랑을 하면 안 되지, 그죠? 상황 따라서. 또 혈육의 사랑, 우정의 사랑도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이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걸 세우는데 묻는데, 아가페를 가지고 묻는 것은 왜 아가페로 묻습니까? 이유가 왜 물어요?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부인했던 것이 아가페가 아니었지요. 육으로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아가페를 갖고 살아라, 아가페로 사랑해라,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베드로가 필레오로 대답했어요. 그러면 아가페를 베드로가 바탕에 놔두고, 아가페를 바탕에 놔두고 필레오를 대답했을까요? 아가페는 모르겠고 뛰어불고 그냥 우정의 사랑으로 말했을까요? 잘 이해해. 그게 이제 영감, 그게 감화라니까, 그게 영감이라니까. 자, 그 필레오가 아가페는 모르겠고 그냥 인간 우정의 사랑을 갖고 필레오로 베드로가 대답했을까요? 아가페를 바탕에 놔두고 필레오로 대답했을까요? 일반 필레오로 대답을 했다. 그러면 이유? 자, 그렇게 얘기했다면 근거가 있어요. 분명히 그냥 하면 안 돼. 뭐가 근거입니까? 어디서 잡아야 돼, 그걸? 그것도 있지만은 베드로 이름을 부른 게 뭘 불렀어요? 시몬의 아들 요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시몬의 아들 요하나 그랬잖아, 거기. 베드로야 그렇지 않았어. 베드로는 개명된 이름이고 시몬은 옛날 이름이지. 그러니까 아직 옛사람이지. 옛사람 성분을 넣고 묻는 거지 지금. 네가 옛사람으로 살고 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아가페로 새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얘기죠. 그 고기 잡으러 간 게 지금 옛사람이잖아. 그래서 베드로가 아가페로 대답을 했다면 고기 잡으러 안 갔습니다. 맞죠? 만약에 베드로가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사랑한다면 안 가, 고기 잡으러 안 가. 그리고 예수님이 시몬의 아들 요한은 안 불러, 베드로야 그래.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레오는 아가페를 띄어버린 인간 입장에서 필레오를 쓴 거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의사를 모르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주님이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인조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인조 사랑이 아니고, 그냥 인조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 자체를 놓고, 사랑의 질은 몰라도 주님 자체를 놓고, 내 생명보다, 내 어떤 것보다 주님을 저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을 놓고 필레오라는 말을 쓴 거예요. 필레오라는 말을 써도 그냥 똑 떨어져 가지고 완전 육대기로 쓰는 것하고 달라요. 이거 과정으로 들어간 말이에요. 이해돼요? 이게 지금 그냥이 아니야. 과정에 들어있다니까.
아가페란 뜻은 모르지만 그 속성을 가지고 주님 자체를 사랑합니다. 너희들로 가려니까 아니 주께 생명의 말씀이 싸운지 어디로 가오리까? 그 속성으로 살면서 나오는 거라니까 베드로가. 이해돼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속성적 질만 딱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죠? 딱 질만 바꾸면 돼. 바울 사도가 그 열심히다가 그것만 꼭지를 딱 바꾸니까 완전 변화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자, 마지막에 가서 베드로가 자꾸 필레오로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아직 내 말의 말뜻을 못 알아먹고 있구나 하는 것은 있지요. 또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예수님도 필레오로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필레오로 물은 것은 베드로와 똑같은 동창생이 돼가지고 그 개념으로 묻는 겁니까? 예수님은 아가페를 바탕에 넣고 필레오로 묻는 겁니까? 그죠? 베드로는 여전히 난 모르겠고 그냥 필레오로 대답을 했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거기서 자꾸 주님의 말씀에 깨달아지겠지, 그죠? 그래서 주님이 사랑한다면 양을 쳐라, 양을 먹이라.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니? 지금 어디서 하는 말이죠? 부활하고 주님이 십자가 죽어 부르고 부활했다는데도 베드로가 주동자가 되고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 7명도 따라 붙었지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동자야. 다시 고기 잡으러 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래, 주님 사랑합니다. 아가페니 필레오니 그건 몰라도 내가 주님을 정말로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걸 대답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그렇게라도 사랑하면 열심히 사랑하고 들어오면 이제 아가페를 들을 수 있죠. 그러게 과정에 있습니다. 들어오라고 하는 의미에서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하는 거예요.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게 뭐죠? 응?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게 뭐예요? 아, 자타의 일꾼이라니까, 양 먹이는 게, 치는 게. 그냥 목회만 자꾸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성도들도 다 자기 양을 치는 거예요. 자기 세 사람 키우는 게 양 먹이는 거 아니에요? 자기 영능의 실력 키우는 것이 그 양을 치고 양 먹이는 거 아니에요? 영능의 실력 키워라 하는 소리가 양을 치고 양을 먹이라.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그 원문을 딱 펴놓고 그걸 짚어가면서 딱딱 하게 되면 실감도가 달라집니다. 이제.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책 사실 분 손 들어봐요. 나는 있어, 나는 살 필요 없어. 또 있는 분들은 살 필요 없어. 없는 분들. 자, 사실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저기 권사님도 사신다고? 응. 권사님도 산대야. 목사님이 아닌데 그래서 산대야. 근데 연구를 해야지. 네. 그렇지, 연구해. 하목사님 있어요, 그거? 옛날에 그거 살았어? 옛날에 막 살아 그래갖고 샀는데 장목사 있어요? 세 가지 다 있어? 응. 유상수 목사님 있어요? 없어? 볼 줄을 모르니까 사면 내가 볼 줄을 아는 걸 내가 알려준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제 그걸 복사에다가 해야지 눈이 떠서 본다니까. 지금 있어도 서재에 있어도 쓸 줄 모르면 몰라. 아니, 큰 놈 다 든 게 아니라 그 페이지를 복사를 하는 거야. 그것만. 그래 그놈 몇 가지만 이렇게 종이로 복사해 갖고 나누어서 공부를 한다니까. 그 책을 들고 뭐 없는 사람하고 뭐 집사람들, 권사님들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요? 그래, 짊어지고 오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 하는 방법이 있어. 그 하는 건 내가 나한테 맡기고 그걸 페이지를 스캐너로 뜨든지 스캐너를 갖고 뜨든지
아니면 그걸 저 부엌상에다 올려놓고 큰 책을 올려놓고 이렇게 뒤집어서 하니, 아니면 뒤에를 따가지고 페이지를 만들든지, 하여간 내가 그건 할 테니까, 그 공부하는 거 할 테니까, 그리고 따가지고 해갖고 나중에 붙여 쓰면 되지 뭐, 가지 그 뭐. 근데 그 좋은 거를 따갖고 쓰겠냐? 아무튼 어떻게 하든지 할 테니까 그걸 구해서 하라 그 말이에요. 있는 분들은 한번 손 들어봐. 그러면 있는 분들 다 있어? 다 있네. 그 뭐 없는 사람은 한 목사 있어? 없다며? 있어? 왜 근데 저 가만히 있냐? 없단 쪽도 아니고 있단 쪽도 아니고 그러지. 아, 집에 가 찾아봐야 되겠다 이거지.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 책상에 서재에 있는지 없는지,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그만큼 안 봤다는 얘기구만. 다 알고 있다고. 안창호 선생이 그랬냐? 누가 그랬냐? 하루라도 책을 안 보면 입에 가시가 돋친다. 누가 그랬어? 안중근 그 사람이 그랬어? 안창호가 아니고 안씨는 맞구만. 그런 것처럼 성경을 연구하는데 원문을 안 보면 입에 가시가 돋쳐. 나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 이 우리 성경 갖고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또 대저 성경 있잖아, 그죠? 그걸로 또 보면 도움이 돼. 이 같은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근데 원문을 가서 보면 확실해 버려. 그러니까 원문도 필요하고 대조 그 성경 있잖아. 그 킹제임스 버전, 또 뭐 성서, 또 뭐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이런 성경도 있잖아. 해석이 그 다 나와 있어, 그 자체. 그걸 이렇게 보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 말한 것과 이해를 하면은, 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읽으면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람만 꽝이 되불죠. 근데 원문을 갖고 하니까 이 것들, 그러니까 아하, 주님이 나보다 이제 반대로 나보다 전토나 부모나 형제나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구나 하는 쪽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 이제 이게 원문을 들면 그렇게 폭이 난 거죠. 그 말이 그렇게 들어가면 맞잖아. 근데 문제는 쓸 줄 모르잖아요. 더 헷갈립니다.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이 갈빗대란 말이 43단어가 돼 있던데, 내가 세어봤어. 그 정도. 모서리, 옆구리, 편, 뭐 다 갈빗대 같아 있어. 근데 골방이란 말도 돼 있어. 그게 원문의 그 영적인 실상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럼 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날 있잖아.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도 그 요미거든. 히브리어 요미란 단어야. 근데 그 요미란 단어에 날 그럴 때는 거기도 단어가 무지 많아. 영원토록이란 말도 됐고, 이 영원토록, 평생, 또 년, 일 다 나와 있어. 그러니 이게 도대체가 하루라고는 이 요미란 단어가 어디다 써야 될 것인가요? 평생도 쓰고 영원도 쓰고 뭐 다 써. 더 헷갈리잖아. 그죠? 그러면 그 영감을 먼저 가지면은, 그것을 영감을 가지면은, 자, 빛과 어둠을 나누사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는 속에 뭐가 들었어요? 응? 그 영 보기 전에, 히브리어 보기 전에 뭐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창세기 공부했잖아. 그 1장에. 이 세상에서 나를 계산할 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까 하루가 지나더라. 하루가 되더라. 그렇게 되지요. 그러나 성경은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밤은 무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둠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침이 되니까 밝아오는 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아야 계산이 간다 그 말이에요.
깨달아야만이 인간 수직 계산이 나온다 그 말이요. 아하, 이게 첫째 날이구나, 둘째 날이구나, 내가 살아야 될 날이 이거구나. 그걸 깨닫게 하려고 숫자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날이란 말 속에는, 자, 날 그러면 24시간 하루 하는 날도 들어갔고, 그죠? 또 1년을 하루라 하는 말도 거기 포함이 되고, 평생을 하루라 하는 말도 포함이 되니, 천년을 하루같이 하는 말에도 들어가고, 그러면 날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천년을 하루같이 사는 것도, 그러면 예수님이 또 천년을 하루같이 하는 것은 눈이 빠지도록 그 말이죠. 그럼 그 말을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그 말을 적용하면 천년을 하루같이, 그러면 우리도 천국을 놓고 주님을 놓고 눈이 빠지도록 하는 말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평생을 내가 삶 속에 정말 주님 사랑해서 눈이 빠지도록, 내 목숨 다해서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빠지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하루구나, 날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날이란 말 속에 날은 구원이 들어있는 날이에요. 구원의 생활이에요. 그걸 두고 날이다 그래 하나님이.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눠야 그런 생활이 돼야 날이야. 그래서 하루란 날을 정할 때, 한 달을 정할 때는 달이요, 하루를 정할 때는 해요, 날. 그러면 하루를 정하는데 뭘 갖고 정하냐 그 말이요. 이제 인생을 네가 하루라는 날을 정할 때, 어떻게 살래 하고 정할 때 뭘로 정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갖고 정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나를 정한다고. 그러니까 해는 진리요, 달은 교회요, 별은 아브라함의 저 높이 뜨는 후손,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거다. 주의 종을 말하고. 그러니까 자, 이 시대를 하루로 놓고 보면은 어둡다. 자, 이제 보세요. 태양이 뜨면은 낮이다. 중천에 뜨니까 한 대낮이다. 서쪽에 지니까 어둡다. 진리가 밝아지면 낮이다. 진리가 자꾸 숨는다. 진리의 종들이 하나둘 죽고 진리가 구별 안 되고 하면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세대를 볼 때, 이 시대를 볼 때 어두워졌다, 밝다라는 건 진리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해돼요? 신앙을 갖고 보는 거라고. 그러면 그렇게 볼 때 지금 이 날을 보면, 오늘 하루란 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그러니까 그 날이란 속에는 시대도 들었어요. 시대를 보면 어두운 때요, 밝을 때요? 어두워 있지요. 흑암의 시대지요. 맞지요? 그러니까 아직 저들은 흑암에 있는 자들은 그 말이에요. 아직 날이란 계산, 인생 날수 계산을 못하는구나. 그래서 시편 90편에 말합니다.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한번 읽어볼래요? 시편 90편에 있어. 날이란 속에 그런 뜻이 다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지 그 말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는 거지. 이 12절 봐요. 12절. 자, 11절.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를 두려워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날 계수함. 지금 내가 몇 살인가? 영적으로 준비 안 된 자는 깐난해요. 1년도 안 된 거예요. 한 살도 안 먹었어.
나이만 많이 먹었다고 육신의 나이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은 줄 아세요? 영적으로 나이가 있는 거예요. 영적 나이가. 개수할 줄 알아야지. 먼저 되냐 나중 돼, 나중 돼 먼저 돼요. 그러니까 날 개수함. 날 개수하라고 날이 있는 거요. 이해돼요? 그걸 염두에 두고 영적인 뜻으로 요미란 단어를 쓴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면이 적용되는 거예요. 시대 속에서 그 날이 적용돼요. 평생도 적용돼요. 영원도 적용돼요. 그래서 요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을 가져야 요미란 단어를 쓴 것이 이렇게 풍부하게 쓴 게 맞다. 그렇게 써야지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그걸 모르면 더 헷갈려 죽겠다. 이거 빌어먹을 거. 더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영감을 가지면 그거 소용도 없어, 원문도. 왜? 원문은 과정이에요. 영적인 실상의 뜻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면은 성경을 보는데 영적인 면에서 실감하게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필요하다. 그래 내 서재실에는 한 분은 있어. 근데 신약에 서대반 성경 상권이 없어. 그 공고도 사전에 옛날 거나 지금 거나 똑같아요. 똑같아 내용이. 그런데 이제 지금 거는 안 두꺼워. 빨개 갖고 넓적해. 그리고 그는 스트롱 사전까지 검해져 있어. 근데 스트롱이 있기 때문에 소용없어. 상관없어. 그 한부하고 서대반 성경 두 권하고 그래 상이 없어. 그래 상을 동대문 거기다가 신청을 해놨는데 나오면은 그 연락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파는 건 5만 원이야 한 권에. 근데 요 어디야? 저기서 파는 거는 그때 수반 성경이 3만 5천인가 밖에 안 가요. 그 새것 그 찍어서 판대. 그거 굉장히 싸요. 30%니까. 그래서 그것만 한 부분만 또 팔란지 모르겠네. 그러면 그거는 참 살 돈이 없어서 못 사겠다 그러면 나한테 살짝 얘기해 줘. 그 듣게 줄게. 아이고 그나저나 또 오늘 또 뭐 얘기하다가 시간 다 값다. 값비다. 수고했습니다.